안녕하십니까, 메시아 채널입니다. 네, 제가 간단히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오늘은 복장을 좀 편하게 하고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경의 줄거리와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서로 이렇게 쉐어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학원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국어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책이나 그 내용들이 전부 과목들이 그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를 놓치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이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이단과 사이비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와 핵심을 벗어나면 진짜 같아 보이는데 가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나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 같은 거 있잖아요.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는 수많은 색이 존재합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흑백 논리가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빛과 어두움처럼 분명한 두 개의 세계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다양성을 품고 있죠. 근데 이 진리는 적당한 진리라는 게 없어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입니다. 진실 아니면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성경에서 꼭 잡아야 되는 참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교회를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분명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이 66권이 꽤 두껍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권을 읽더라도 이 주제를 벗어나서 읽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잡고 하면 여기에 지금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들어오셔서 이 은혜를 받는 분들은요, 자기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궁극적인 내용들이 이 짧은 줄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되는데 이 믿어지는 축복은 하나님 은혜로만 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줄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첫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요, 원뜻은 스스로 계신 자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과 신, 하나님과의 분명한 디파인, 하나님이란 정의가 사람들이 정의 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너희하고 다른 창조하는 신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계신 자란 뜻인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증거로 이 피조물들 중에 사람을 뺀 나머지 뭐 강산, 그 다음에 뭐 지구, 그 다음에 뭐 대륙, 바다, 우주, 별, 이런 게 아주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이래도 변함없이 떠 있단 말이에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있는 건가 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인 스스로 계신 자를 자연이라고 이름을 불러버린 겁니다. 이게 헬라 문화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그때는 굉장히 철학자도 많았고 인간 역사에서 과학이 굉장히 발달됐던 또 시기이기도 해요, 그때가. 그러니까는
이게 스스로 있는가 보다. 스스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면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변함없이. 그래서 그거를 네이처, 그러니까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자연의 원래 의미는 라틴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거로 자연을 인간이 그래서요 몇천 년 역사 중에 종교 중에 가장 깊은 종교가 뭐냐면은 자연을 숭배하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네? 자연을 숭배합니다.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연물을 만드는 장면이 창세기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는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은 창조 넷째 날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 태초는 무슨 뜻이었을까? 제가 그 원어를 히브리 헬라어로 공부를 해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은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벨레시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요, 바울이 한 몇백 번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라고 표현했던 원어 성경하고 같습니다. 그것도 뜻이 벨레시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그러니까 처음 천지창조 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하, 예수님은 창조주셨구나 라는 거를 그날 깨달았어요. 너무 놀랍죠. 저는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요, 6일 동안 뭐 세상을 창조하고 막 이렇게 막 기록돼 있길래, 아 참 이거 진짜 이게 신화지, 구라도 이런 구라가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신이란 존재가 존재한다고 해도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나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욤은 우리가 말하는 기수 서수로 따지면요, 순서를 말하는 단어였어요.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넷째 날에 생년월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연월시 초분 뭐 이런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별들 만들어지고 나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자전하면서 이게 한 바퀴 돌면 시야, 일이야 이렇게 확정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한목적성이라고 하는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게 너무 인간을 지어놓고 모든 축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장면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축복을 줍니다. 다 준 거죠. 너무나 행복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랑하며 너무나 행복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요, 아무것도 다른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시고, 기쁨이라는 원뜻을 갖고 있거든요. 완전한 축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덴이. 그 안에 놔두셨는데 자유의지를 만들어줬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실과를 모두 이 임의로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만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까 하느라. 죽을까 하느라도 아니죠.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거는. 그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최초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따서 만든 그 최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첫 선택부터 범죄를 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하게 된 거냐면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와요. 보니까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뱀이라는 그 동물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뱀이 인간하고 친했나 봐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나오는데 아주 친밀했던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하고 되게 친밀했는데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 존재가 타락한 천사거든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인데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갇혀져 있다가 이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사단이라는 뜻이 원래는 원어에는 사타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사타나스는 뜻이 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진리가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이러면요. 이게 전부 자기가 사단을 믿지 않아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뭐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대적합니다. 너 이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진짜 죽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요.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희미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꽉 잡아야 되는데 이게 희미해져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딱 그럽니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딱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피조물인데 선악과 언약은요.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마지막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많은 축복을 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줬지만은 그 창조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질서를 깨지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거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 망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 형상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인간이 멸망되기를 바란 거죠.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요. 그리고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냐면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실제 떠납니다.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함직도 하기 때문에 그걸 따먹어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따먹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먹인 거죠.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막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영적 그 상태가 지금 어디 놓이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은요, 단순한 공포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절망스러운 감정을 뜻합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의 마음. 하나님은 그때도 이때 부르심은 아직 심판하기 전이기 때문에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야 하면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주신 아내 때문에 따먹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아내도 그 아내 하와도 사단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네 쫓겨나고 에덴이 그렇게 완벽한 축복이 없고 저주장이 없고 질병도 없었고 인간에겐 고통의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인에 빠져든 겁니다. 흑인으로 태어나면 백인으로 태어나면 자식을 낳아도 또 백인이 되죠. 죄인이라는 거는 신분적 속성을 말해요. 죄인이 죄를 낳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 죄인데, 원죄인데, 자범죄도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이제 신분이 이제 죄인이라고 그런 거죠. 죄가 임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죽음도 들어옵니다. 죄의 사탕 사망이요. 사망이 들어옵니다. 인생이 일단 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늙고 막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죽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없이 죽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일 여러분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순간은 사실 죽음이 임박한 겁니다. 너무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인생의 해답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 해결이에요. 자, 이 사단마귀 귀신은 이 영체이기 때문에 육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면 마귀가 장악합니다. 합법적으로 장악해요. 사단 마귀 귀신은요, 사람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고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귀신이 막 그냥 그 저주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사실 임하긴 합니다. 사람에게 사실은 저주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신분이 저주장을 받는 신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는 이 근본 문제, 인간에게 온 이걸 영적 문제 또는 근본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종교, 여러분의 노력,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바로 구원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왜 남자의 후손으로 보내시지 않냐면은, 남자의 후손은 그 시기 자체가 범죄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대물림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 속성이 없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만든 거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동정녀에게 메시아가 탄생할 거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00년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성취가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23절에 성취가 됩니다. 자, 이 주제는 뭐냐면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진짜 선과 악, 옳고 그름, 시, 비, 이게 발생된 겁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성경 장면을 보면요, 연약한 허물을 안 갖고 있지 않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율법의 논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죄나 판단이나 이게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그런 걸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 자체, 선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기가 연약한 존재구나, 죄와 허물이 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면 괜찮은데 남도 막 다 보입니다. 이게 율법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둬진 겁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가 항상 죄인인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정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의 줄거리와 주제와 핵심을 모르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축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참된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율법도 몇 개는 지키면 복이 됩니다. 성경 그렇게 써져 있어요.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사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망하는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잘 묻지 않지만 여러분이 마음속, 영혼 속에 계속 지금 막 엄청나게 다가온 정신적인 막 그런 문제들까지 전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우울증하고 자작행동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근원이 사실은 이 죄, 하나님 떠나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했습니다. 성경은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권을 읽어도 전부 메시아 언약 성취의 과정을 다 기록한 겁니다. 모든 이 성경의 이 메시아 성취가 다 된 것이고요. 개인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딱 되는데 개인적 성취라 부르는데 개인적 성취가 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자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엔더시에즘이라고 해서 구원의 열정이 그 구원받을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막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메시아의 역사가 계속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십니다. 계속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게 다 구원받을 업계로 작정된 자들이 다 구원을 얻으면요, 심판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라나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딱 내려오십니다. 심판하시고.
그럼 세상 끝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되는 겁니다. 아직 구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핵심이요 주제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불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신분 직분인데요. 대통령 같은 직분이에요. 참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제사장이었어요. 옛날 구약 때는. 선지자,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던 게 선지자였습니다. 참 선지자. 이 어둠의 권세, 흑암, 혼돈, 공허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 머리를 깨뜨리는 더 큰 권세를 가지신 왕. 더 이상의 권세는 없습니다. 참 왕으로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여러분,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마귀가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들의 역사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 폭로된 책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 사단하고 귀신이 엄청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만민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셨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름 속에 구원의 비밀을 감춰놨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오늘 이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딱 이 예수밖에는 구원을 해주지 않아요.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요, 여기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믿어져야 돼요. 오늘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심령이 나타나기를 주의선 축복합니다. 하나도 한 명씩 여러분이 육체로 죽는 그 순간, 영혼이 천국으로 떠난 그 순간까지 지은 모든 남김 하나 없는 그 죄의 남김 하나 없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갖고 가셨구나. 내 대신 다 벌을 받으셨구나. 나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셨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에게, 제가 얘기했죠, 메타노이오는 인간이 하는 단순한 고백이나 신세한탄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적 회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회개를 가장 많이 해요. 한 24시간 내내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만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 어둠인데요, 이 빛 가운데 가면 소멸돼 버리잖아요. 죽어버립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빛의 자녀니, 그런데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냐? 여러분을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죄를 하나도 없게 완전히 다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경청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가서 울부짖고 해도 사실은 응답 안 됩니다. 응답 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요. 사단이 개입하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돈도 생기고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요.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러면 죄 하나 용서받았고 내일 또 돼서 또 죄 눌리고 또 죄 짓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참된 복음의 블레싱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갖고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돼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매 순간마다 누리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산 제사로 드려주신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값없이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 감격, 구원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완전한 자유가 임하길 바랍니다. 율법은요, 영원한 말씀인데 나하고 관계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로마서 10장 4절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은 사망입니다. 사망. 율법이 요구하는 게 죄가 있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넌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그 사형 선고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율법이 그럼 나하고 이제 여기 율법의 밑에서 지배를 받고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입이 판단 정죄에서 자유로워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실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도 너무 엄격하게.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만 사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고서는 뭐가 나오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교제하면 이게 믿어지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자꾸 평생 쳐다보면 연약하고 실수하고 하는 자신만 보게 될 겁니다. 그거는 목사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막 생각도 좀 부족한 생각도 막 하고 딱 보면 연약해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아닌 척 합니까? 완벽한 척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율법주의자인데 그거. 그 눈으로 보면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데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막 종교생활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안에는요 완전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완전함. 이해 가십니까? 오늘 참으로 예수를 믿어 율법에서 완전 자유하시고 성령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삶만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또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게 완전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나 자기 자신에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현실에서 속지 마세요. 사단밖에 귀신한테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이 문제 사건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다 라는 믿음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줄거리와 제목과 주제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막 읽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면 영생 얻는 줄까지 네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보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된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 임마누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 참 예수가 발견되고 체험되고 완전히 영원토록 누려지기를, 천국이 누려집니다. 그러면 천국이네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요.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